1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올 한 10여 년 전에 신문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살인사건이 17명이나 젊은 여자들이 없어졌어요. 그 젊은 여자들이 없어졌는데 아주 예쁜 여자들만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사람을 잡아다가 욕을 보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토막을 쳐서 냉장고에 넣고 인육을 먹었어요. 고기가 떨어지면 가다 또 사람을 잡아다가 먹고 냉장고에 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잡혔지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17명이나 했으니 잡혔지요.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아야겠죠. 사형은 미국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전기 의자에다 앉혀서 죽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전기 의자에 앉혀서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놈이 사형을 안 하고 병원에서 죽어? 응? 그렇게 했겠죠. 근데 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담당했던 목사가 그 17명이나 죽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도 미천이나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가다니 그럴 수 없어. 그런 놈은 지옥에 가도 지옥의 제일 하층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전방에서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두라는 사람이요. 그 김대두는 자기가 부대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부대장이 있는데 소령인데 제대하고 나서 그놈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도끼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관사에 쫓아가서 도끼질을 해서 6명을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죽이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부대 자기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안 죽고 딴 사람이 와서 부임이 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이 죽은 거죠. 김대두는 잡혔어요. 21반인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하면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간수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형장에 딴 사람은 질질질 끌려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데 그 사람은 사형장에 그냥 떳떳이 걸어가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놈은 지옥에 가야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첫째 단계는 아이들아.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 예언이가 여기 왔는데 지금 아버지를 알아봐. 어릴 적에는 아주 깜짝이야.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다가 지금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 보면은 아주 반기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를 알아보는 나이, 그건 아이지요. 애기. 뭐 지금 3살, 만 3살도 안 됐지만 애기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아버지를 알아봐.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 아이의 신앙이 있어. 아버지를 알아보는 신앙.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성경에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 아비,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모르기 전에 아비가 마귀였어요. 뭐라고? 누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요? 아비가 마귀였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주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어디를 가? 지옥에 가.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불쌍히 여겨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주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 다 같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 이렇게 미친 모르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자는 아이의 신앙이야.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지옥문에 앞으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시고 거기에 심판이 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심판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을 이리 와.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신앙은 맨날 아이만 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이는 자라게 되죠. 성숙하게 되죠. 성숙한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여기 아비의 신앙이었는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해서 이 땅은 접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언제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이 땅은 조이충 말려가더니 말려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천국이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시고 인간을 보내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에서 영원 무수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어요. 다 같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지옥도 있다. 지옥 가면 안 되지요. 근데 지옥도 있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다. 심판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죄가 없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죄를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무궁하도록 산다. 이것이 아비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아비의 신앙이요. 성숙한 사람의 신앙이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영원히 사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비의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되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여기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다 같이 청년들아. 청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의 신앙, 두 번째는 아비의 신앙, 세 번째는 청년의 신앙. 다 같이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 구약시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예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 예훗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왕이 없었어요. 각자 좋을 대로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도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뭘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영이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냥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이라는 신을 목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무슨 둥그나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게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를 미워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데 이웃나라 그 사사시대 이웃의 나라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해서 노예로 삼아서 종을 바치게 했어요. 당시에도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암몬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10여 년간 속국으로 삼고 공물을 바치게 되었어요. 공물을 바치는데 해마다 공물을 그 밀이나 보리나 하여간 그런 공물을 이제 장정들 시켜서 몇 가마씩 바쳐라. 그러면 몇 가마씩 가지고 그 궁궐로 가는 거예요. 암몬 궁궐로 가요. 가서 그걸 다 지게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 몇 가마니 갖고 왔나? 쉬어보는 거지. 그런데 예후시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요. 여러분 왼손잡이 우리 집에 왼손잡이는 나하고 여기 오수연 전도사가 왼손잡이요. 왼손잡이가 재주가 좋대요. 근데 왼손잡이라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후시라는 사람은 한번 공문을 가지고 가보니까 그 암몬 왕이 뚱뚱이야. 그리고 비대야. 그러니까 비대한 거요. 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뭘 하느냐?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칼이 145cm, 한 150cm 되는 것을 150cm가 아니라 45cm 되는 칼을 찰국사가는 바른 쪽 다리다 그것을 딱 붙여서 찜했어요. 그러고서는 왼손잡이니까 칼을 빼가지고 공문을 바치러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임금이 비대하게 앉았거든. 그 공문을 바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치고 나서는 다 돌아간 다음에 뒤로 돌아와서 임금님 왜 그러냐? 괜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비밀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뭘 꺼내는 척하고 하더니 다리에서 칼을 꺼내 그냥 꽉 찔렀어요. 찔러서 그냥 여기 심장을 꽉 입을 틀어막고 꽉 비둔한 거 젊은 장정이 틀어막고 찔르니까 아야 소리 못하고 칼이 뒤까지 쏙 삐져나왔죠. 거기서 문 잠그고 탁 나왔어요. 그 소리를 나와서 한참 와서는 뭘 했어요?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소국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감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칼이 필요하고 용감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용감해야. 청년 내가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했지. 여기 끝머리 너희가 강하고 강해야. 강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울 적은 누구요? 악한 마귀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악한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을 뭘로 이깁니까? 마귀를 물리치려면 강해야 먼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이 있어야 칼을 뭐야? 말씀이죠. 말씀의 곳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해서 예리한 말씀이 시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다 같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강한 사람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야겠다. 그게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돼. 청년은 마귀를 이겨야 하거든.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말씀의 검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먼저 그 말씀의 성경을 완전히 씹어 먹을 듯이 성경을 먹어야 하는 거야. 10번, 20번, 100번 막 읽어야 하는 거야. 제가 신약 성경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응?
외우다시피 하고 외운 것도 있고 야고보서는 다 외운 적도 북기록도 요한계시록도 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알아야 거예요. 10번, 20번, 100번, 200번, 1000번씩 막 읽어 되는 게요. 어떤 목사는 2000번 성경을 읽었대. 성경만 읽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가는 게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의 권세가 나가야 하는데 힘이 시작하는데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다 같이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 기도할 때 권세가 생긴다. 그게 말씀만 뭐 딸딸딸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제때 나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가야 하는데 그건 기도를 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저 예후처럼 담대한 자가 담대해야 내가 저걸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거예요. 내가 마귀를 물리쳐 이기겠다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세상에 만세인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내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괴기를 너희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게 아니요. 우리는 강하고 청년 내가 너에서 너희가 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일을 이겼으면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흉악한 마귀는 마귀의 괴계가 있어 흉악한 자를 이겨야 하는데 강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는데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적당주의가 없어. 우리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댐민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쳐냈는데 마귀를 어떻게 물쳐 이겨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가야 하는데 말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할 때 하는 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언젠가 말씀을 이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주시더라. 철장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철장의 권세, 나도 너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 철장은 질그릇 깨뜨리는 것까지 깨뜨린다 그랬거든요. 그 시편 1, 2편 9절에 보면 질그릇 깨뜨리는 것까지 깨뜨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니까.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철저히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깨트려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적인 권세가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도 그냥 적당히 오늘 교회 간 날이네. 일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기어이 저 마귀의 포를 꺼내야겠다. 포로 된 자들을 건져내야겠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제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후시라는 사람이 칼을 준비해서 담대하게 아이고 거기 잘못하면 죽어 그냥 가서 찔러대니까 적을 이기고 비로소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들이 많아.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분은 말씀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모여놓고 설교를 했어요. 응? 근데 얼마나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온 사람이 다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수백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응? 나 혼자 돈 벌어갖고 나 혼자 그리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더라. 이것은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사명이 있다. 다 같이 내게 사명이 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야겠다. 이런 사명을 갖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면 말씀의 권세가 있어 저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저 마귀의 포도자를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도 있겠죠. 핍박이 있어도 좋아. 나는 기어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말씀이 있어야 하고 권세가 있어야 하고 담담이 있어야 하고 어디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람들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덤비를 삼키는 자를 찾는데 난 적당히 거 있어. 그래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이미 귀신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아이고 적당히 하나님은 적당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다 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래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는데 그냥 적당주의요. 적당주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요. 어린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고 나를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런 거 믿음 가져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럼 맨날 어린아이만 같이 뭐 기적을 차고 다니겠어? 성숙한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 뜻만 알아서 되겠어. 내가 젊은 용사같이 청년같이 강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겠다. 그런 사명에 불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의 3단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신앙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기어이 수많은 사람을 저 지옥의 포로에서 건져내 마귀의 포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해 주 앞에 설 때 네가 참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내를 시원하게 해줬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